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3일 만에 또 다시 이렇게 저녁에 뵙게 되는데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자, 아침에 할 것 같은 인사를 제가 저녁에 했던 이유는 오늘 밤 잘 주무시고 오늘 밤 이 말씀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남겨진 3일을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왕 대신 왕을 찾으라, 왕 대신 왕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드디어 왕정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위법입니다. 만들면 안 되는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의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왕정 제도를 만들어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없느냐? 있죠.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건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니면 권력이에요? 여러분의 인맥이에요? 진짜 왕이 누굴까요?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정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극구 반대하셨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 나도 이 제도를 우리가 주장했으니 이 제도를 통해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을 얻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는 이제 수요일마다 전개되는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 여러분께 하나씩 낱낱이 공개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십시다. 1절 보세요. 1절 어떤 역사의 파국 같은 사무엘이 지금 많이 노쇠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늙었다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권사님도 늙으셨네요. 장로님도 늙으셨네요. 내지는 이제 아버지도 늙었다. 엄마도 좀 늙었네. 이런 얘기를 혹시 지금 50대까지는 그런 얘기는 거의 60 넘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 나이는 상당히 많이 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신제였던 이 제사장과 사사의 자리를 이제는 아들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사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시대도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누구나 늙으며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로, 그래서 첫째 아들이 요엘, 둘째 아들이 아비야라고 나오죠. 이름의 뜻이 좋아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아비야는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름이 굉장히 좋죠. 이 좋은 이름값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이름값을 하는 듯 보였지만 마지막에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물려줘야 될 진짜 행복한 게 뭘까? 그거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맥도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전에 신실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나 너무나도 신실했던 사무엘이나 자식 농사만큼은, 자식의 미래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나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여러분의 슬아를 떠나면 그냥 이제 지멋대로 살게 되죠. 스스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클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부모로서 잔소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잔소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들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애들이 조금 생활이 어렵더라도 자식이 출가해서 교회 잘 다닌다 라는 말 듣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 아비야는 이름값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못하느냐? 거기 나와요. 설명까지 나와요. 3절 보세요. 3절. 어느 정도로 이 자녀들이 엉망인지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많은 뇌물 공여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뇌물을 받게 되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왜? 특정인이 과도한 재산을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악하게 계속 깔려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거를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한 100명이 살아요. 이 부족, 이 마을에.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너무 가난하다. 그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본인 책임이 아니라 나머지 98명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제하고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정신이야.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그럼 누구의 부끄러움이에요? 마을 전체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라는 정신입니다. 근데 뇌물을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자식들 얘기를 하면 사무엘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줘서 가르쳐도 자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해줄 게 없다. 사실 뭐 돈도 많이 물려줄 수 없고 그렇다면 신앙은 반드시 물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물려주면 아무리 돈 많이 물려준 것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역사의 아픔 속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제 사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여기 나오는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무엘만큼의 영적 리더십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뇌물을 수수했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억울한 자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생겨요. 마을 전체 공동체의 수치가 되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나라인 가나안의 왕정 제도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장부터는 정말 내용 자체가 과연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왜 왕이 되어야 했고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제 진지한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서 필요한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셨어요. 근데 이 신정 제도에 대한 반역으로 왕정 제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저의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이 답을 찾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소중한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시작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늙었습니다. 아들들은 당신처럼 안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사는 못 믿겠다. 대신 모든 나라처럼, 모든 나라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이제부터 믿음은 사라지고 상식과 시대정신이 판치는 세상을 그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의 나라를 그대로 한번 닮아가겠다는 그런 저희가 깔려져 있겠지요. 표면적인 동기는 당신 늙었고 자녀들도 사실은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도 받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왕제도를 세워서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맞는 그런 보이는 리더십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망하는 줄은 몰랐겠지요. 왜? 거기에는 다 있어요. 모든 게 있는데 유일하게 빠진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만 빼버리는 거예요. 망하겠다고 작정한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대신 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처럼 강력한 왕, 보이는 리더십이야말로 진짜라고 우리의 소견에 확신했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될지 차차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10계명 받아 내려오잖아요. 근데 밑에서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착각시키고 유혹했습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겐 설득력이 없으니 이방 여기 옆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정 제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훨씬 더 그럴듯한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도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두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인간의 리더십은 감추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드러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에스더 이야기하면서 헌신의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희생과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원치 않았죠. 왜? 정치적 메시아, 눈에 보이는 메시아, 나에게 그럴듯한 자리를 하나 줄 수 있는 진짜 왕을 원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안 걸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는 별로 취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세랍니다.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래요.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이래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망하는 줄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겠지요.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설득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설득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았으면 모두가 설득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정말 그럴듯한 설교로 감동을 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동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바꾸시면 이게 안 바꿔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바뀌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그토록 많이 체험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적으로 연결한 게 아니에요. 일상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가는 것이고 희생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허락을 하세요? 안 하세요? 허락을 어쩔 수 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허락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 왕정 제도가 얼마나 살벌하고 살인적 제도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왕정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왕이 해야 될 한 가지를 말하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말을 많이 두라. 이거 병사를 많이, 국방력을 키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로 인해서 마음을 흔들리게, 그 침대 머리에서 왕의 마음이 흔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물질로, 경제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허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의 등사본을 옆에 들고 항상 낭독하고 배우고 익혀라.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익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경제력보다 군사력보다 그리고 그럴듯한 아름다운 외모와 향기를 풍기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들, 여성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을 왕에게 가르치십니다. 언젠가는 왕을 요청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신명기 17장부터 가르쳤는데 결국은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요구하죠.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왕이 생기면 어떠한 이상한 일이 생기는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상한 일이 있는지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보세요. 자,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11, 12절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결국 자녀들을 데려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알바지로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여기 시제가 봅시다. 저기 한번 12절 끝에 보시면 무기와 병거의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 병거라는 말이 그냥 맞춰보세요. 그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이 두 명사 무기, 병거.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복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단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단수예요. 무슨 얘기냐? 이 무기와 병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무기와 병거가 아니라 왕 한 사람을 위한 이기적인 군사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의 총알바지로 전쟁에 나가서 아들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래도 왕을 너희들이 세울래?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립니다. 왜? 왕정 제도를 일단은 만들어서 뭔가 결과물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사람이 다 이래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얘기 나와요. 13절 보세요.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자, 딸들이 이제 궁중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이거 뭐 궁녀가 돼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죠. 근데 성경의 번역은 이게 한글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 번역을 보면 향료 만드는 자는 향수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향료를 만들어서 몸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여자가 돼서 자녀들이 삶이 피폐해진다는 뜻입니다. 딸들은 그렇게 왕의 여자가 전부 되어서 왕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이래도 왕정제도 만들래?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14, 15, 16절 계속 보면요. 착취의 끝판왕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죽겠다고 나를 찾지만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 안 할 거야. 이래도 왕정제도 만들래? 라는 하나님의 반문이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안 바꿉니다. 이거를 만들고야 맙니다. 자, 19절.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19, 20절. 이제 백성들의 착각과 그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19, 20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답니다. 자, 그들은 이미 거절의 의사를 갖고 있고 우리는 무조건 왕정제도.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기대하는 장밋빛 그림이 뭐였어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운대요. 자, 질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여서 골리앗이 딱 앞에 섰어요. 아낙 자손의 후예인 가드 족속 골리앗. 자, 그때 사울 왕이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사자와 곰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양을 살리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절박함과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겠다는 그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왕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그럴듯한 직함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듯한 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자만이 모두를 살린다.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깝게 여러분 뭐 다 아시죠? 해마다 연말 되면은 국회의원 월급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거 누가 준 돈이에요? 여러분이 낸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월급은 해마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갑니다. 때로는 삭감되기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월급은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했대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 품위 유지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그럼 우리는 품위 유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단 한 차례도 한 2년은 멈춥시다.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런 말을 한 번도 하는 여야 정치인을 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보셨거든 교무실로 신고해 주세요. 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 희생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 많을 텐데 기도를 과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누구라도 꺼내면은 야, 그 한마디 했으면 선례가 돼. 그러면 우리 족쇄가 된다. 그러니까 얘기 꺼내지 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왕정제도를 통해 그럴듯한 장밋빛 그림을 무지개 같은 환상을 꿈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개 환상은 곧 산산조각날 준비를 하고 있는 참으로 처참한 왕정제도였습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싸워준다고요? 무슨 말씀? 다윗 한 사람이 백성을 구했습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길보아산 전투에 죽죠. 이게 사울 왕, 인간이 세운 왕의 말로입니다. 여기 좀 그 워드프레이라고 해서 말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6절 잠깐 보시겠어요? 6절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번 8장 6절 사무엘상 8장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이 본인을 사사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도 그렇고 당신도 늙었으니 우리에게 모든 나라처럼 왕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탁하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당신 빠지고 제외된다는 건 얼마나 서운한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자였는데 이들이 나를 제외시키다니 얼마나 서러웠을까. 내 이 서러움을
감정적인 대응으로 안 하고 여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요, 교회는 쑥대밭이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큰 소리 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순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흐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분들은 우리들은 좀 소리가 좀 크잖아요. 크더라도 칭찬의 소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화내는 소리나 짜증내는 소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커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서운할 땐 기도 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기도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뭔가 서운한 게 있나 보다. 뭔가 조금 좀 배알이 꼴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사무엘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후로 우리의 서운함이 있을 때 감정 대응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앞에 6절 앞에 보시면 왕을 주어라고 되어 있죠. 준다. 뭔가를 달라는 뜻이에요. 주다. 이게 소할림입니다. 소할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소할림에서 나온 단어가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줘 해가지고 준 왕. 이게 약간 이제 워드프레이라고 말놀이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좀 음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이 해서 준 왕이 사울이라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 대신 앞장서서 싸우지 않고 뒤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갑옷을 입혀가지고 그 조그만 소년인 다윗에게 입혀보내는, 이게 무슨 왕이에요? 창피해서라도 못 내보낼 텐데 입혀보냅니다. 이게 왕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벌어지는데도 백성은 그걸 보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을 때, 인간이 왕이 되면 두려움이 있을 땐 숨어버립니다.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직접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을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제도를 나중에 이렇게 불보듯 뻔한 이 처참한 결과가 나올 텐데 왜 허락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왕정제도가 옳은 제도여서 허용을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용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좀 어려운 단어라서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드린다면 왕정제도를 허용하신 이유는 형벌적 차원에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13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십시다. 호세아 13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0절과 11절 보십시다.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비춰집니다. 구약성경 1267쪽, 구약 1267쪽 호세아 13장 10절 11절 전에 네가 시작.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아시겠죠? 이렇게 줬는데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다는 한 말입니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라 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야. 이 왕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게 될지를 말로 설명해서는 못 깨닫는 거예요. 뜨거워해야 돼 깨닫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게 뜨거운 물인데 지금 식은 물이지만 뜨거운 물인데 이거 갖다 손 대게 하면은 이렇게 딱 뜨거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왕정제도를 세웠더니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고 딸들은 가서 성적 놀이기가 되는 일들을 겪고 당장 눈앞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쫄장부처럼 왕은 뒤로 숨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왕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해서 또 다른 왕을 세우죠.
또 다른 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끊임없는 악순환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달아야만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형벌적 차원에서 일단 허용하신 겁니다. 돼지를 도살하기 위해서 살을 디룩디룩 찌우듯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는 것처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방치하신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왕 세워봐. 그러면 너네들이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이 뜨거운 경험, 어려운 경험을 안 해보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 남자들은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연락도 못하고 함부로 뭐 시간도 내 맘대로 못하고 무조건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유로운 그 사회 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래도 몇 년은 깨닫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벌적 차원에서 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져 가지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금 고향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렸을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수백 년 왕정제도의 폐해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맨 처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돈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건강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하는 여러분의 인맥과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명예, 권력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왕 대신 왕을 찾으라는 설교의 제목은 진정으로 보여지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찾아야 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내어놓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진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만왕의 왕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희락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여러분의 악보에 있습니다. 만왕